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처럼 결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한 것이 좋죠. 또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승리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모압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전염병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원인을 제공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총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죠. 이들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5명의 왕까지 칼로 쳐 죽였습니다.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또 짐승과 재산을 모두 약탈하고 미디안 족속에 살던 성읍과 촌락을 다 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자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또 회중의 대표들이 그들을 맞으려고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연히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휘관들을 꾸짖어요.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냐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들 때문에 전염병이 돌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내 아이도 죽이고 또 남자와 동침한 여자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단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는 살려주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과 또 일회째 되는 날,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과 또 사로잡혀온 자들을 모두 전결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들 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게 했어요.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전쟁에 참전했던 자들에게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 주석, 납 이런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불에 타는 물건의 경우는 물을 이용해서 정결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또 입은 옷을 1회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고 그런 다음이야 비로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정결이죠. 규례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거나 시체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한 자는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쟁에 참전한 자들 그리고 포로들은 정결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자신들의 정결에 더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이토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정결을 강조한 겁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먼저 축하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혹시 그들이 이 여자들을 살려서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컸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이스라엘의 음욕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점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거룩한 백성은 정결해야 됩니다. 즉 죄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죄를 씻어내는 것, 그게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 무너졌습니까? 세상적인 힘이 약해졌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광주 지역만 해도요, 폐업이 속출하고 있죠. 남아있는 건물의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최고의 화두는 경제죠. 물론 경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죄를 씻어내고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고 성도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무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과 싸워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나중에 역사에 보면 결국 망하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악한 것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게 안 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지만 결국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내쫓겨나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성도라면요, 인생의 목표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그러려면 경제가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씻기고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 거룩해지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주님의 피로 죄가 씻기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정한 세상의 성공이 거룩한 삶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주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은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께서 정하신 정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느 자리에 머물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 우리 도암교회가 이 거룩의 이름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수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긍휼히 주시고 바라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데 우리들이 밀이 되고, 그래서 그게 자라서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거룩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경험을 통하여서 그대의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추수의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고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조직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피하는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인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또 성도들이 성도다워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